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진호기 굿을 통해 본 이성과 저성 2 유동식. 저성의 구조. 진호기 굿을 통해 본 세계의 구성은 분명히 셋으로 나뉘어 있는 것 같다. 곧 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성과 완전히 죽은 사람들이 거처하는 저성이 있고, 그 중간에 갓 죽은 망령이 거처하는 또 하나의 세계가 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곧장 저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억울하게 죽은 영산 원령들이 그러하다 그들은 이성에 있으면서도 산 사람들의 주변을 돌고 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재해를 가져온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죽으면 진호기 굿을 해서 망령을 저성으로 보내지 않으면 아니 된다. 진혼굿 새남에서 부른다는 죽음의 말 속엔 이런 구절이 있다. 문 밖을 내다보니 밥 세 그릇 신 색켤레 돈 성냥을 제상에 받쳐놓고 초성 좋은 구랑이 좋은 불러 외는 소리 나 죽을 시 분명하다. 망제시 할 일 없이 세상을 이별하고 탄식하고 돌았으며 혼신이 방안을 살펴보니 신체 육신 방안에 뉘어두고 자손들이 늘어나져 나무아미 타불 관세음보살 연불하며 양천탄식 슬피온다. 지부왕이 보낸 사자상을 차려놓고 초원하는 것으로 보아 이미 죽은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는 곧장 저성에 간 것이 아니다. 자기 시체를 방 안에 뉘어놓고 집안 식구들이 모여 앉아 탄식하고 슬퍼하는 광경을 바라보고 있다. 갓 죽은 상문이나 영사는 이성을 방황하며 사람들의 거동을 보고 있다. 말하자면 죽기는 죽었어도 완전히 죽어서 저성으로 간 것이 아니다. 채 못 죽은 채 방황하며 완전히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저성은 완전히 죽은 영의 세계이다. 그러므로 망령들을 저성으로 보내기 위해 오구굿이나 식힌굿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 세계의 구조는 불교의 관념과 동일하다. 불교에서 생유라에서 이성이 있고 흔히 시왕이 지배한다고 한다는 명부 곧 중언계가 있다. 염라대왕을 포함한 7 개와 앞에서 매 7일마다 생전에 지은 업을 따라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100일과 1년과 3년이 되던 때에 다시 새 지부왕에게 심판을 받게 되는 세계가 불교의 중유의 세계이다. 그리고는 이 시왕의 심판에 따라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 해서 육도 윤회의 세계에서 살기 마련이다. 이것이 제3의 세계이다. 이러한 운명에 떨어지기 전에 중원계에 있는 동안 77제를 비롯한 각종 제를 올려 심판자들의 자비를 빌기도 하고, 목령경에서 보듯이 이미 지옥에 떨어진 망령을 천상으로까지 이끌어 올리기도 한다. 불교의 무속은 저성을 비슷하게 이해한 것 같다. 그리고 죽은 영을 위한 오구굿과 제를 올리는 일도 같은 듯 보인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오는 동안 무속과 불교는 서로 영향을 주었던 것이 분명하다. 적어도 그 외 형상의 구조나 기능에 있어서는 극히 가까운 것을 발견하게 된다. 시왕이니 불산이 하는 용어마저 함께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면 거기엔 근본적으로 다른 이해와 관념들이 지배하고 있다. 첫째, 심판 사상의 문제이다. 불교는 철두철미 인강보 사상에 지배되어 있다. 살아있을 때 산보를 믿지 아니하고 저각을 일삼던 나복의 어머니는 지옥에 떨어져야만 했다. 중생들이 방아 속에서 몸뚱이가 천토막으로 끊겨 고생하는 방아지옥을 본 목련이 그 이유를 옥주에게 물었더니 이들은 생전에 모두 중생들을 잘라 죽이고 남녀들이 둘러앉아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그 맛이 좋다고 떠들던 자들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굿의 경우에는 이러한 인강보 사상이 없다. 불교 영향을 받아 선한 사람은 천당에 가고 악한 사람은 죽어서 지옥을 간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오구굿에서는 이러한 사상을 볼 수가 없다. 죽은 영혼은 생전의 지은 죄 때문에 방황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심판하는 시왕이 있을 필요가 없다. 다만 한을 풀어주고 살문을 씻어주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황천을 건너 하나의 저승이 있을 뿐이다. 거기엔 선인이 가는 극락이 있고 악인이 가는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원한 없이 저승에 편안히 가서 새로운 형태의 삶을 산다는 것이 그 전부이다. 둘째로 윤회사상 문제이다. 불교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사상은 영기요 윤회이다. 어떻게 하면 육도 윤회를 벗어나서 일반의 세계로 해탈할 것이냐가 근본 사상이다. 이것이 민중의 저승관념과 칠칠제나 여수제의 의식을 자아냈다. 그러나 구서의 세계에는 이러한 윤회사상이 없다. 민간에서 때로는 죽은 사람을 위해 키에다 밀가루를 뿌려놓고 거기에 생기는 동물의 발자국으로 점친다고는 하지만은 이것은 완전히 불교적인 관념의 창작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저승은 완전히 죽음의 세계일 뿐이다. 셋째로 명복과 명조의 관념이다. 이 두 관념의 관계를 분명히 구별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체로 불교가 죽은 이의 운명에 관심을 가지고 명복을 비는 것에 치중하고 있는데 비해 구서의 세계에서는 살아남은 후손들의 제재 초복에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구슬을 통해 죽은 영의 명조를 비는 데 치중하고 있다. 사생관 죽음의 이해 속에 삶의 이해가 반영되어 있다. 진옥이굿에 반영된 한국인의 죽음의 이해에서 우리는 한국인의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관념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이생에서 충만한 삶을 추구한다는 의미의 현실주의적 인생관이다. 우리들에게 바람직한 삶은 철두철미 이 세상에서의 장수요 풍성한 삶이다. 망령의 넋두리에서 보았듯이 죽음이라는 언제나 억울한 것이요 한스러운 것이다. 우리들에게 복중의 복은 수복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오래 길이 살아야 한다. 제복은 수복을 위한 것이다. 제수굿을 한다지만 다시 풀이하면 풍성한 삶을 누리자는 데 있다. 무슨 구서의 핵심에는 장수 연명을 비는 칠성거리와 제석거리가 자리 잡고 있다. 무쇠 목숨에 돌건 달아 천년만년 살도록 해달라는 것이 최대의 기원이다. 이것은 한국 불교신앙에도 반영되어 있다. 한국의 사찰치고 칠성님을 모시지 않는 곳이 없다. 신도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바로 연명을 주관하는 칠성님이 계신 칠성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영은 억울한 것이며 그 한을 풀어주자는 것이 진옥이굿이다. 그리고 진옥이굿마저도 죽은 영의 명복을 위해서이기보다는 그를 저승으로 보냄으로써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오도록 하자는 데 근본 관심이 있다. 한국을 휩쓸어 오던 풍수지리에 대한 신앙 역시 같은 관념의 소산이다. 죽은 조상을 좋은 곳에 묻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후손들에게 행운이 온다는 현실주의에서 나온 것이다. 기독교에서는 종종 한국인의 신앙 형태가 타계주의적이라고 비난한다. 곧 죽어서 천당 가기 위해 예수 믿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의 뜻을 새로이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과연 우리는 이생에서 풍부한 생활보다 저승에서의 명복에 더 큰 관심을 가진 민족일까? 위에서 보았듯이 우리의 관심은 철저히 이성적인 것에 있다. 타계주의와 같이 나타나는 신앙은 결국 현실에서 행복을 위한 도피사상에 불과하다. 이는 항상 악정 밑에 살아온 민중의 한 지혜에 불과한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심판사상이 없다는 것이다. 낙관주의 인생관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굿에서는 윤리적인 선과 악이 문제되는 일이 없다. 저승에 못 가는 것은 악업 때문이 아니다. 다만 죽음을 가져오기 오는 살기 더러운 마력 때문이요 원한 때문이다. 원칙적으로는 저승의 극락과 지옥이란 구별이 있을 수 없다. 이런 것은 모두 불교나 도교의 영향에서 후대의 관념에 불과하다. 한국적 가치기준은 질적인 개념이 아니라 양적인 개념이다. 다다익선이야말로 한국적 가치 개념이다. 오래 사는 것이 복이고 많이 소유하는 것이 복이다. 제명에 죽지 못하는 횡사나 제대로 못 먹는 가난이야말로 죄에 해당한다. 옥황상제가 벼락을 친 대상은 도둑질에서 배불리 먹던 놈이 아니라 뱃속에서 쪼르륵 소리가 나던 선비였다는 것이다. 무슨 짓을 하든 오래 살고 많이 갖는 것이 축복이 된다고 믿는다. 여기에 한국적 부정부패의 근본 철학이 있고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윤리적 건망증의 한국적 기질이 있다. 셋째는 윤회가 아닌 내세 재생관이다. 변적법적 인생관이라 해도 좋다. 죽고 다시 죽음으로써 저승에서 살게 된다는 관념이다. 죽은 영을 불러 넋두리를 하게 한 다음 다시 지부와의 사자들이 와서 넋을 데려가게 한다. 말하자면
두 번 죽음으로써 저승으로 가게 된다는 관념이다. 이것은 바리공주의 설화구성에도 반영되어 있었다. 곧 바리공주는 두 번 저승을 왕래함으로써 죽은 부모를 다시 살리게 할 약수를 구해올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일찍이 우리들 신화 속에서도 이중탄생의 형식으로 나타나 있다. 특히 난생설화가 그러하다. 대체로 우리의 시조들은 아래서 나온 것으로 되어 있다. 주몽이 그러했고 햇거세가 그러했다. 아리란 일단 모체에서 탄생한 것인데 그 아래서 또다시 태어난 것이 옛 시조들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탄생을 통해 질적 성화가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마찬가지로 이중의 사망을 통해 죽음에서 삶으로의 성화가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여기에 한국적 종교의식의 바탕이 있다. 그리고 모든 역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새로운 세계를 꿈꾸며 살아가는 한국적인 저력의 근거가 있다. 유동식 감리교 신학교를 졸업한 후 미국 보스턴 대학교 신학부, 일본 동경대학과 국악원 대학원 등에서 신학을 전공하였다. 현재 연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스스로는 한국 종교와 기독교, 민속 종교와 한국 문화 등이 있다. 끝.